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 같이 하겠습니다. 큰 용사여. 네, 큰 용사여라는 제목, 오늘 기도원에 관한 기도원을 부르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또 말씀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사사 기억하십니까? 온니엘. 두 번째 사사 왼손잡이 에훗. 세 번째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600명 죽인 삼갈. 네 번째 사사 여자 사사 드보라. 그리고 오늘 바로 다섯 번째 기드온 이 사사가 됩니다. 이제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을 무찌르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처럼 구원자가 사사가 이제 죽고 나면 또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다시 악을 향하여. 그래서 계속 사사기의 특징 반복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줄. 이스라엘 자손이 또예요. 또 다시. 그러니까 오늘 사사기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또 잊어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징계하게 되고, 또 그들은 또 그 징계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하나님을 또 찾게 되고 부르짖게 되어지는 것.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부르짖는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또 그들은 또 구원해 주시면 또 잊어먹고 망각하고 또 죄짓고, 또 하나님은 또 징계하시고, 또 그들은 또 징계 가운데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또 부르짖고 회개하고 부르짖어요. 하나님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죠. 그런데 또 사사가 죽으면 또 망각하고 또 은혜를 잊어먹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죄짓고.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이에요. 죄짓고 또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오늘 또 간구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은 긍휼히 구원하시고 망각하고. 근데 여러분 그 원이 지금 점점 밖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안으로 가고 있어요. 안으로 가고 있죠. 점점 수렁에 빠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우리 또한 이 사사시대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또 그것을 망각하고 잊어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의 이 천문은 어떻게 열리냐면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되어져 버렸다.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렸다. 이렇게 우리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세대가 되어져 버렸다.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렸다. 그리고 또 사사기의 뒷문, 딱 뒷문이 이제 앞문이 열리고 뒷문을 닫는데 뒷문이 어떠냐? 21장 25절 마지막 절은 이렇습니다. 2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큰 용사여 부르시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첫 번째, 사사시대로 살면 고통이 옵니다예요. 사사시대로 살면 고통이 옵니다. 사사시대로 살면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사시대,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인 줄 알고 내가 삶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괴로움의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느냐. 우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심각한 위기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의 믿음이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신앙의 전수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니 나부터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으니 어떻게 또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사기의 뒷문도 왕이 없으므로 결국 네 맘대로 네 멋대로 네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가 되어져 버린다. 이게 바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버리고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함께 따라가면서 그들처럼 되어지는 결과가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말씀, 우리 본문의 2절, 6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고통이 오죠. 2절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미디안의 손에 맡겨버리니 미디안을 통해서 징계받고 미디안을 통해서 두들겨 맞으면서 결국 그들은 숨어 살아가는,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얼마나 우리에게 말하는지 아세요? 유럽의 2000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버스에다가 이 글을 실어놓고 홍보하고 다녔어요. There's probably no God. 이 말은 뭐냐면 아마도 하나님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지 말고 네 인생을 뭐 하라는 거예요? 즐기라.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거예요. 아마 이것도 불안했는가는 봐요. 그래서 붙이죠. 뭐를 붙여요?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네 삶의 주인이 네잖아. 네 삶을 즐기고 살아가야지. 아마 저 앞에 있는 저 아저씨가 여러분 진화론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가씨 하나 끼고 이렇게 버스에다부터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처럼 버스에다가 2000년도에 그랬어요. 이 문화가 여러분 어디로 날아온지 아세요? 우리나라까지 넘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버스에도 2000년도 이런 그림을 붙였더라고요. 어떻게 붙였냐? 버스에다가 신이 없어도 인간은 열정적이고 영적일 수 있다라는 거.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인지 아세요? 신이 없는데 영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열정적으로 영적인 존재가 되어 살아갈 수 있다. 버스에다가 홍보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기독교 단체들이 이게 항의하고 하니까 얼마 안 돼서 내렸다고는 해요. 그 다음 버스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나라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피조물을 창조하신 그 신이 우리를 뭐 하는 거? 심판하는 걸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뭘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거냐면 성경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를 사랑하기도 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가 심판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심판이냐 아니면 그 심판을 통해 영생이냐의 삶을 다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이걸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만 취하고 듣고 싶은 것만 취하는 왕 하나님은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사시대가 여러분 이 사사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고 종교는 가지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이 성경대로 사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말하고 교회는 다니고 종교적이어도 네가 네 맘대로 살아. 왜? 네 인생은 네 것이니까 네 맘대로 살아. 이처럼 사사시대로 우리를 얼마나 몰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그 결과가 사사시대는 분명히 반드시 대가지불과 고통이 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이제 그들이 고통이 오는데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드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 이게 사사기를 점점 읽다 보면요, 이 고통이 세집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사시대가 되면 될수록 이제 고통이 세져요. 그래서 그 징계가 세져요. 파종한 때라고 말하는 것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고 씨앗을 심을 때를 말하는 거죠. 씨앗을 심을 때가 되면 뭐 추수도 하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은데 씨앗을 심을 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그 다음 말씀들 보면 멸한다, 남겨두지 아니한다, 다
다 멸하고 다 빼앗아가 버린다. 이제 이런 말씀이 결국 그래서 궁핍함이 임하게 된다라는 결과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오늘 그들의 오늘 모습들이 성경이 오늘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이들의 세력은 사단 마귀와 같은 존재들이다. 사단 마귀가 역사하여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떠나게 만들면서 결국 우리에게 주는 게 고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사사시대처럼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영적 무지한 사사시대가 되지 마십시오. 결국 사단과 귀신은 우리에게 역사하여서 멸한다, 남겨두지 아니한다, 결국 궁핍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시작. 오늘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무엇을 말해요?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악한 영의 귀신들을 말해요. 그것이 네 삶 가운데 와서 네 삶을 뭐 한다고요? 도둑질한다, 죽인다, 멸망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이 마귀의 역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미디안, 가나안 족속들, 아말렉,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왜냐하면 틈을 타는 거죠. 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사시대로 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울타리가 없으니까, 울타리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렇게 와서 오늘 사단 마귀처럼 멸한다, 남겨두지 아니한다, 오늘 메뚜기처럼 와서 다 갉아먹고 빼앗아가 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날마다 그 고백을 하죠. 우리의 건강도 항상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여러분의 건강되는 것입니다. 물질로 쌓아놓아 보세요. 훅 하고 한 방 불면 끝나는 게 우리의 인생 물질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복의 물질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요, 하나님 지켜주실 때 그들이 견고하게 새롭게 세워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에 대해서 이런 징계 고통을 받고 살아갈 필요가 없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오늘 그들이 다 도적들에게 빼앗겨버리고 이 사단 마귀와 같은 세력들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궁핍함이 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은 항상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이제 6절 말씀 읽습니다. 다 같이 6절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절 또 반복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얼마나 다급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이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올 때는 하나님 앞에 빨리 부르짖는 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빨리 부르짖고 빨리 하나님께 그냥 엎드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여러분 답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뭐 다른 거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또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녀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십니까? 오늘 이사야 우리 암송 요절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이 심령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이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니 그 말씀에 응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다른 장들을 보면 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바로 사사들을 준비시키셔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오늘 기드온을 부르실 때는 조금 장면이 달라요. 기드온 사사를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8절 보니까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고통이 온 이유를 밝히고 싶으신 거예요. 너의 인생에 지금 일어나는 것을 해석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가장 급하죠. 어떤 것이 첫 번째죠? 문제 해결. 잘하시네요. 문제 해결이에요. 빨리. 하나님 빨리. 그럼 하나님은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오늘 특별히 미디안에 고통받고 있는 이 모든 문제, 고통의 원인 문제를 하나님 먼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시켜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지 않느냐. 나는 너에게 그렇게 사랑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먹이고 살리고 했던 하나님이지 않느냐.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러나 결국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들이 있지 않느냐.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멸하고 그곳에서 너희가 내가 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그들에게 결국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의 가시가 될 것이다. 남겨두지 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나를 떠나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너희가 결국 내 목소리에 순종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결국 너희가 듣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오늘 사사시대가 되어져 버렸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 계속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9절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너희가 결국 세 가지 다 같이 합시다. 불신, 불순종, 불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의. 이 세 가지. 불신, 믿지 않아요. 불순종, 듣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세 번째, 불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불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통의 이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생은 해석이 중요하다. 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고난과 고통과 우리의 모든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해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왜 은혜를 받느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왜 은혜를 받느냐? 해석이 되기 때문이에요. 해결이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 은혜의 해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해석이 될 때 우리가 이길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그 다음에 기드온을 부르는 거. 꼭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을 먼저 보내기 전에 누구를 보내셨죠? 세례 요한을 보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고 회개 세례를 주시고 그 다음에 딱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장면처럼 오늘 이 선지자를 먼저 세우시고 이제는 내가 이 기드온을 부르는 오늘 하나님의 그 기드온을 찾아가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말씀이 들릴 때 은혜다. 말씀이 들릴 때 내가 변화된다. 네. 그 말씀이 들릴 때 해석이 되고 내가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지금 말씀이 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막 지금 설교하는 시간인데 혼자만의 상상, 또 예배 마치고 스케줄 지금 정리하고 계셔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설교가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지금 그 말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시고 우리 가정에 주시는, 또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가를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네. 오늘 결국 므낫세 지파 기드온을 찾아오시는 오늘 주님이에요.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낮은 곳으로 오시는, 날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처럼 오늘 기드온을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오는지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미를 어디서 타작합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해요. 여러분, 포도주 틀 여기에서 타작을 한다, 맞지 않아요. 타작은 넓은 곳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 곳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가라지가 날아가고 알곡이 남고, 타작해 보셨으니까 다 아시죠. 그런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라고 이유를 밝히는 건 오늘 그 이유가 나오죠. 미디안 사람에게 들킬까 봐. 그러니까 지금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그 포도주 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시대 포도주 틀은 이래요. 구덩이에요. 돌 구덩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포도를 넣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밟아서 그 포도를 으깨는 겁니다. 이제 이런 장면을 선지자서나 구약이나 또 요한계시록은 심판할 때 어떤 내용과 그렇게 말해요. 포도주를 이렇게 넣어서 발로 밟아 그걸 집으로 짜놓은 그런 이 포도주 틀에. 그러니까 오늘 지금 기드온이 그곳에 들어가서 웅덩이와 같은 곳에 들어가서 지금 그곳에서 힘들게 타작을 하고 있는 그때 오늘 주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12절.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는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드온이 지금 어떻게 타작하고 있다고요? 숨어가지고요. 완전 소심하죠. 막 소심하게. 이제 거의 미디안 때문에 거의가 그렇게 타작했을 거예요.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막 조심스럽게 그렇게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기드온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용사여. 막 여러분 좀 이렇게 부끄러워지지 않으세요? 소심해져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믿음 없이 내가 막 쪼그라들어서 위축되어져 있고 힘들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오늘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큰 용사여. 오늘 여러분 이 원문에는, 히브리 원문에는 앞뒤가 바뀌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그러니까 여러분 큰 용사여라는 그 말 앞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큰 용사. 그런데 여러분 이 용사는 히브리어로 깃보르라고 쓰는데, 깃보르 이 뜻이 어떤 뜻이냐?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를 강한 용사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큰 용사처럼 있지 못하죠.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오늘 포도주 틀에서 그렇게 타작하고 있는 오늘 그 기드온에게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그 다음 그림이죠. 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나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봐도 어느 땐 보잘것없고 오늘 그렇게 폼나지 않고 불안해하고 가난하고 소심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이지만, 우리가 여기에 소망의 말씀 메시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들려주셔야 돼요. 들려지셔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래서 항상 저는 이 간증하죠. 어두컴컴해지는 산속에 사모님과 제가 걸어가는데 제가 물었어요. 사모님, 이 길을 혼자 갈 수 있냐고. 사모님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죽어도 못 가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어깨 올라가면서 누구와 함께하니 갈 수 있니? 라고 물었죠. 그러니 당신과 함께하니 갈 수 있어.
저는 함께라는 단어를 항상 이렇게 묵상합니다. 이 못난 남편, 능력 없는 남편, 아무것도 않는 남편이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하니 혼자 갈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니까 야,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나 당신에게 최고의 남편이지. 여러분 항상 아내들을 좀 어두컴컴한 산속으로 데려가십시오. 함께 하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도 함께하면 갈 수 없는 길을 가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건 그저 우리가 종교적으로 그저 은혜로운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인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네가 미디안 때문에 고통당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내가 너를 찾아왔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어 줄 것이다.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축되고 소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날 찾아오신 주님, 기드온을 찾아오신 주님이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오늘 다시 보잘것없는 우리 삶을 강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그 말씀을 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오늘 이 심령에 연약해지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이 심령들의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드온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기드온 입장이라면 아멘 하시겠어요? 기드온도 똑같아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13절 반응 보세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세 가지로 논리적으로 탁 이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말했죠. 선지자가 분명 이유는 해석해 줬어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결과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절대 내가 못한 건 생각 안 해요. 누구만 원망해요? 괜히 하나님 원망하고 괜히 우리 아내들 탓하고 원망한다니까요. 내가 잘못한 건 생각하잖아요. 기드온도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야 됩니까? 두 번째, 그 다음에 시작.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이적이 기적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막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살리시고 이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면 지금은 왜 그런 기적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느냐. 똑같아요. 우리 믿음 없을 때 원망하는 마음과 똑같아요. 세 번째 어떻게 원망하느냐. 다 같이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 항상 원망은 끝이 결과가 이겁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도 낙심하는 거예요. 기도에도 믿음으로 별 기대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야만 된다라는 나의 열심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기드온의 원망인 거죠. 사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믿음 없을 때 나의 모습인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이 어느 때인가? 이렇게 원망하고 나가야 할 때인가? 아니면 오늘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때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야 할 때인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어떤 때인가를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분별하여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이래서 해결될 것은 없는데 원망, 그런 원망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인도해 가시는 오늘 인자하시고 긍휼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왜 내 마음 힘드니? 말씀도 튕겨쳐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 땐 그런 말들도 다 튕겨쳐 나가요. 마음이 힘들면 설교도 잘 들리잖아요. 오늘 예배도 잘 드려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이것을 지금 봐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은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네. 오늘 이 주체는 누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여러분 이 단어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려워져서는 안 돼.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내가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힘은요 기드온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어떻게 하리라. 크고 강한 용사로 만들어 내가 쓰리라. 이 하나님의 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지금부터 너에게 부어줄 하나님의 능력, 나의 능력으로 네가 가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예요. 할렐루야.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보내셨다면 책임지시겠죠. 하나님이 보내서 예수님이 보내신 그 제자들 풍랑을 만났지만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또 그 배에 함께 하시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오늘 내가 너에게 주는 그 힘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기드온은 믿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믿음이 없어요. 낙심하고 있으니까요. 숨어 위축 정말 소심한 오늘 그런 믿음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15절 굉장히 또 따지고 갑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이렇게. 그 다음에 오늘 이 기드온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가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보소서라고 얘기해요. 보소서. 주님 좀 봐봐요. 지금 내가 설명해 볼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기 말만 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니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나는 므낫세 지파고요. 그 지파 중에도 가장 약한 자이고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심한지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모르고 찾아왔겠어요? 아이고 왔더니 네 보니까 아이고 아니네 하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형편, 네 처지, 네 마음, 네가 얼마나 열등하고 네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도는 끝까지 막 보소서 하고 주님을 더 설득하고 주님께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16절 우리 하나님도 참 힘드실 것 같아. 1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아까는 그냥 함께 한다고 했는데 앞에 다 붙이셨죠. 뭐라고요? 진짜라니까 진심이라니까 반드시라니까 미디안 사람 치기를 네가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인자하신 설득을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해.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안 되니까 또 뭘 붙인다고요? 반드시. 그래서 옆에 분에게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그냥 애 같아요. 저는 애 같아. 그냥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애 같아요. 우리 예솔이하고도 이번에 한번 차 타고 딱 오면서 굉장히 그때 컨디션이 좋더라고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예솔아,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말씀이다. 그리고 또 특별히 주일날 예배하는 것, 네가 혼자 객지에 있어도 타지에 있어도 예배 드리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은 목숨 걸고 지키는 그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반응이 오는데요.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하겠대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올라가 봐야 되는데 올라가 봐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이 말씀들처럼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믿음으로 들려지고 믿음으로 받아내면 참 좋겠는데 오늘 17절 보니까 참 기드온의 하여튼 이 독특한 분이에요. 독특한 분. 17절 보세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이제는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된다라는 걸 뭘 달라는 거예요?
표징을 또 증거를 내게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기도원 부르시겠어요? 그냥 내 또라 하고 그냥 발로 차버리시죠? 증거를 또 보여주랍니다. 증거를. 그러면서 여기에요, 기도원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18절 말씀 보면 이가 그 증거를 보여달라면서 18절을 보면 그가 뭘 준비하냐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준비합니다. 뭘 준비한다고요?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왜? 들어왔던 말들은 있으니까. 또 배움을 받았던 그런 믿음은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 여기 잠깐 계시라고 하면서 얼른 집에 다녀옵니다. 왜 집에 다녀오는지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인 거죠. 이 모습 속에서는 기드온이 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저는 보여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 정말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지만 그러나 오늘 그가 예배를 최선을 다해 준비한, 여러분 이 예배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염소 새끼 준비했다고 했는데 지금 미디안의 고통 압제당해서 모든 걸 다 빼앗겨버린 상황인데 염소 새끼 하나 준비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여러분 가루 한 에바 그러니까 뭐 가루 한 움큼 이렇게 가져갔다고 해서 22리터예요. 이 한 에바는 22리터면 생수가 몇 병이에요? 한 20병 되는 거예요. 20병. 그 많은 가루 에바를 가져다가 무교병 그 떡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에 그에게 가져다가 드림에 오늘 기드온에게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함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은 오늘 그 준비한 예배가 최선을 다해 간절함으로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는 오늘 그의 예배 가운데 21절 말씀 응답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라. 성경의 표현에 불이 나와 살랐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받으셨다,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성도들의 예배 이 제사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예배인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22절 또 걱정이 있어. 22절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면 죽는다. 그 거룩함 때문에 너는 죽는다라는 그런 걸 가르침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아시고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딱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기에서 여러분 여호와 샬롬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뜻은 실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평강이라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그런 인사가 있죠. 예전에 어른들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왜 밤새 안녕하셨다고 물은 거예요. 예, 네가 저녁에 죽지 않고 살아서 안녕하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인사는 뭐라고요? 샬롬이에요. 샬롬. 죽을 상황에서도 내가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여호와의 샬롬이 응답으로 임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샬롬이 임할지어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이 붙드셔야 될 말씀은 여호와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으로 큰 용사가 되게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으로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큰 용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누가 주겠어요? 악한 마귀죠. 여러분, 악한 마귀와 사단이 주는 두려움이 오늘 이 여호와의 샬롬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두려움이 아니에요. 재앙을 통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징계도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오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 소망, 오늘 큰 용사로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셔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새롭게 하심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말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왜 이렇게 길게 나올까요? 영적으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서 굉장히 긴 장으로 나오는데 영적으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기도원이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 큰 용사가 된 것은 오늘 결국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예배,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시는 샬롬. 결국 여러분, 영적 전쟁은 다 같이 합시다. 마음을 지키면 승리합니다. 그 샬롬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원의 마음을 붙잡아 오늘 두려움을 떠나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두렵게 하는 사단의 역사를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오늘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사사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승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 샬롬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하는 기도원처럼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두 손을 한번 가볍게 드시고 그 여호와의 샬롬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도록 내가 기도원처럼 포도즙 틀에 숨어서 불안하여 두려워하는 나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사시대처럼 살았던 너의 삶의 그 고통을 이제는 내가 찾아와 그것을 회개하고 부르짖고 나를 만날 때 해결되는 것이죠. 오늘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고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는 오늘 주님의 그 음성,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샬롬,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며 내 마음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역사의 두려움이 이 시간 여호와의 샬롬, 오늘 예수님의 평강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